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남이란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몸에서 몸이 나오고 내 영은 성령 안에서 다시 나온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하고 맑고 또 깊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물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죠. 육의 기원에서 나온 거는 육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육에서 나온 것이 육이니까 이 나와 있는 육이 어디서 기원을,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가 추정해 보면 육의 기원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개가 어디서 나왔어 봤더니 개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나무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나무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육으로 났다 그리고 육이다 이 말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이 어디서 나냐면 내 어머니에서 나왔거든요. 내 어머니가 어떤 존재죠? 여기서 말해 그냥 육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육의 본성을 가진 자에서 나왔으니 나는 역시 똑같이 육의 본성을 가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어저께 새로운 존재가 된다 했죠? 본성이 새로워진다 했죠? 혹시 또 피곤해서 들어도 이게 그냥 이렇게 갔을지 몰라요. 그 말이었어요. 로마서 8장 6절 상반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이 사망에 이르는 육의 생각을 품은 어머니에게서 나는 낳고 그 어머니는 또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본성을 가진 어머니에서 낳고, 그러니까 육에서 난 건 육이니까 절대 육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별의별 것들을 개선을 해보고 변화를 줘보고 어떻게 조작을 해보고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봐도 육이라는 자체는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인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육에서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아시겠죠? 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봐야 육이다 그 말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을 아무리 바꿔도 육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육 이상으로 변화가 안 돼요. 그냥 그래봐야 화장 좀 더 칠한 육이고 좋은 옷 입은 육이고 교육 좀 많이 받은 육이고 좀 부유하게 산 육이고 건강한 육일 뿐이지 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망이라 그랬는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좀 그건 제가 좀 더 깊게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육이란 것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보통 플래시 그래요.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살 혹은 살갗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냐면 그 속뜻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짧게 설명드린 것만 듣고도 이게 육이란 게 그냥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이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헬라어 성경은 사르스라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육 그러니까 살을 가진 인간, 살덩어리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그런 말이라고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할 때 이 죄인 할 때 나 전체를 말하죠. 그런 말이에요. 나 전체는
엄마가 고기니까 내가 고기에서 나온 고기란 말이 아니고 전체로서 타락한 본성으로 죽을 본성을 가진 어미에서 나온 죽을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누굴 만들어 왔죠? 여자를 만들어 왔어요. 꼭 자기처럼 생긴 걸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설레고 그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요까지가 아담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말 잘했다. 내가 네 말이 옳음으로 거기에 내가 하나를 덧붙지 마. 이건 내 명령인데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네 말에 근거하여 옳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몸이 육신입니다.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부터 집중해. 남 결혼식 때는 별로 안 들었다가 내가 결혼식 할 때부터 잘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아담이 왜 자기 아내 된 사람을 여자로 불렀냐면 봐보세요. 자기 뼈와 자기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기원이 어디라고요? 내 몸이라고. 내 몸. 내 몸이 기원이에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라고. 나는 남자, 니는 여자. 나는 사람, 니는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담이 앞에 나온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처음 깨달음 받고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여자였어요. 자기 자신이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참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별로 재미없게 들으신 것 같아요. 봐보세요. 내 살이고 내 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요. 여자라고. 만약에 아담 내 몸에서 내 갈빗대로 안 만들었고 내 살로 안 만들었으면 내 갈빗대 붙은 살로 안 만들었으면 여자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불렀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왜 여자라고 하냐면 기원이 나야. 나. 남자인 나라고. 나 몸에서 나온 네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여자는 토심한 나라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 참 이름 잘 지었다.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 네 몸에서 나갔으니까 어쩌란 말이야. 네 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몸이 두 개라고 하나라고요. 하나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몸이 원래 말이 뭐라고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네 몸에서 나갔으니까 네가 기원이니까 저 여자하고 너는 한 몸뚱아리라 할 때 이 몸뚱아리 한 몸이나 육에서 난 것은 육이나 할 때나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거는 죄의 본성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죄악된 본성의 충돌을 받는 전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자는 하나의 독립된 전체로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기원이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완전히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부부의 연합이에요. 정리하면 아담 한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므로 본래 하나이니 한 몸으로 한 육체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육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 여자가 아담하고 한 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내 몸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애비어미한테 나왔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애비어미에 나왔다고요. 그럼 부부로서 연합에 살지 않지만 그 몸의 육신 전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속옷을 아버지의 속옷을 그대로 받아 한 몸으로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썩을 육신,
죄악된 본성 가지고 있는 육신, 이걸로는 절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 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요, 아들이 우상 숭배자요, 어머니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이것을 절대 못 벗어나요. 완전히 한 몸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없을 때는 수가 많아지거나 육에서 난 건 육이라는 의미에서 전부 다 한 몸 덩어리예요. 어떻게 바꾸죠?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떼어내죠? 이거는 육으로는 절대 못 떼어내요. 육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세상의 어떤 본드보다 강하게 딱 붙어있는,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육은요,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오직 죄를 향한 경향성만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까하고 사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 이렇게 말하죠. 새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옛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육에서 나온 육이에요. 근데 요걸로 애비나 아비나 삼촌이나 동생이나 남편 아내나 다 똘똘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로서의 인간이 이런 상태로 뭉쳐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영적 감각은 전혀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에는 봄 되면 여행 간다고 부고 화해가지고 여자들 라체쇼 하는 거 보고, 아버지 세대는 여기 국일관이니 무슨 관이니 하면서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부킹한다 이러고 있고, 아들 세대는 핸드폰으로 이래갖고 남자 여자 만나갖고 그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음행의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방식은 좀, 외모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또 성경에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의 이 본성이 하나님을 갖고 거스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해놨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절대 안 받아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예, 할아버지는 조상 산소들 찾아다니면서 지팡이 입고 다니면서 거기서 소주 따라 붓고, 아버지는 회사에 일하면서 돼지머리 넣고 거기다 절하고, 아들은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똑같다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때도 교회가 있었고 어제도 교회가 있었고 오늘도 교회가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이게 육에서 난 것이 육이란 얘기예요. 절대 분별을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즉 영에서 난 자가 와서 밖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내 줘야 그 육에서 나오지, 그 안에 육에서 난 육끼리는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그 육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던 거예요. 옛사람이요, 육에 속한 자요, 육신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마귀를 애비로 모시고 있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 귀신의 영입니까? 성령이죠. 옛날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은 영으로 난 거는 영이니 해가지고 사전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해놨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악하게 이 말을 쓰려면 쓸 수 있게 해놨다고요. 고린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므로 다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썩지 않을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떤 성질이냐? 썩을 것으로는 못 들어가는 나라라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드린 말씀,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말씀에 어제 드렸죠. 이미 말씀 드렸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인 게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아까 말한 그런 육, 그런 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새롭게 됨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추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하는, 예? 완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죠? 영으로 새롭게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은 이 영적 측면이었어요. 그럼 육은 어떻게 할까요? 육이 막 녹아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옛 육신에 죽어있는 영이었어요. 근데 있는 죽어있는 영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요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로마서 말씀을 자꾸 인용을 했는데, 이 모든 인간론, 즉 옛사람에 대한 이해와 새롭게 된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울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경험하고 살아요. 나 자신이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갈등에 대하여 바울이 고민했어요. 내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도 살려. 그러니까 내 영이 완전히 산 영이 된 줄 알아요. 나 삼천추에도 갔다 왔고 사람의 능히 이해하지 못할 말도 들었고 내 손수건만 내도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살아요. 그런데 나 같은 바울이 왜 내 마음에도 분이 솟아오르고 나도 모르게 가끔 음란한 생각이 나고 나도 때로는 저 사람들처럼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원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미 본 말씀이요. 예를 들면 여기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 보면 내 속 곧 봐보세요. 뭐 분량이 적지 않으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든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와 같은 현상을 자기 자신이 살면서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옛날에는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죽을 때까지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리.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요 말씀 나오죠.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미에게서 받은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는 육만 생각을 했어요. 이 육이 어찌 엄마 몸속에 들어 나온단 말입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네 몸이 엄마 몸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네 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은요, 육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말씀 이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영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되면 육의 삶도 점차 그렇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 육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영에 맞게 나중에 새 몸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삶이 뭐냐? 너희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책임은 그거라고요. 그러면 이 육은 갖고 살죠? 이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육과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세대들이 못 이기고 자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육이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라 했냐? 죽은 것 취급하라 그럽니다. 로마서 6장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솔직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병이 있다고 나는 병자야. 나는 병자라니까. 좀 알고 나는 병자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 빨리 죽어요. 병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갖고 사면 오히려 병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적어지지 병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무시하라 그랬어요. 무시 안 하고 자꾸 나는 아직 몸이 약한 이러면은 마귀가 알고 좋은 생각 하십니다. 그 육체에 제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육을 확 끌고 가버려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본성, 즉 영으로 새로워진 것을 먹이고 키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경건의 길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뭘로 틈을 탄다고요? 우리 로마서 잘 봤잖아요. 이 육으로 틈을 탄다 그랬어요. 율법을 줬는데도 왜 안 되냐? 속이 새로우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그 거룩한 법이 있어도 육을 틈을 타서 너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슷한 말이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새롭게 한 이제 새 기원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성령, 내 이 죽은 영을 살린 그 능력 있는 성령을 맨날 의지해서 내 몸도 그 성령이 의탁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인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또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풀어줬죠. 몸이 다시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상하게 듣지 마라. 또 거듭남은 현재 육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육과 함께 있는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영이 영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다. 지금의 육체가 신체적인 구조를 입어가지고 어떤 기이하게 막 기형으로 변화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해하지 마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보통 오해하기 쉬운 거 혹은 넘겨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요. 우리말이 약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집중하는 것은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이하게 여길 필요 없다 그런데요. 7절의 핵심은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 하겠다 해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피곤한 아침에 여러분에게 힘든 줄 아는데 여러분은 피곤해서 힘든지 알지만 나는 이거를 전해야겠어요. 봐보세요. 자칫 놓치기 쉬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꼭 기울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기이 여기지 말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의 본뜻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고 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은 너에게 있지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번역에 너희가 빠졌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언제 너희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사람이 한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인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니고데모 너 한 사람한테 거듭남의 비밀은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거듭남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한 말을 너는 이상히 여길 필요 없다. 이상히 여길 필요 없지만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꼭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중간에 있게 있지만은 번역을 좀 더 말할까요? 엄격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에 이상하지 말라. 그게 뭐냐?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기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네가 오해한 것처럼 그런 거듭남은 아니고 이런 거듭남이니까 요 거듭남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 뜻이 돼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육에서 어머니의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운 영으로 새 몸으로 입혀야 한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하늘로 들어간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그거를 좀 바꿔 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아담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난 자로 다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의 거듭남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해야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했어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전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 육의 범위와 영으로 난 것의 영의 범위를 우리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자는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여러분이 난 자들은 다 육인 거예요. 육. 내가 내 몸으로 나서 사랑하고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육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몸으로 나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마귀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그 영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사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1차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난 내 자녀들에게 말해요. 왜? 나는 그에게 육을 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 구원의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